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51차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에 가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알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볼 수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오겠지만 실상은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풍족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의미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미쁘시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미쁘시다라는 말이 그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시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faithful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을 신자에 신실할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할 신자. 그래서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 뜻이에요. 미쁘시다 할 때는요, 믿음직하고 착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 가운데 주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확고한데,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분쟁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분쟁, 그 다음에 적어도 네 파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좀 이해는 돼요. 일단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바울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또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가 또 게바 아닙니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또 아내와 함께 사역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어떤 아볼로에게서, 게바에게서 이렇게 교회들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이끌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거든요. 약간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걸로 좀 많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파는 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꼴 저꼴 보고 다 보기 싫다.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파. 그러니까 뭐 그런 파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23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데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유럽 지방, 그러니까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마케도니아에는 유명한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래쪽인 아가야 지방에는 사실은 처음에 복음 증거한 것은 그러니까 아테네죠.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였는데 아덴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네, 그 몇몇 사람들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있지만 아테네서 없잖아요. 왜 그랬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논쟁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랬고 그 사람들과 특별히 그 아테네에는 철학자들도 많잖아요. 아레오바가라는 곳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논쟁으로 전도하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논쟁으로 말싸움으로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심을 믿고 우리 단순하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요 도저히 이제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영에 속한 자는 이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겠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들. 바로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곧 영에 속한 자고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령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반면에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한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 같이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가야 된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또 고집은 센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3장에 가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3장에 봅시다. 자,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왜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왜 시기하고 분쟁하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1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저기 써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입니까? 뭐 육에 속한 자는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단한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 공감이 안 되더라도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 그냥 젖만 먹고, 예를 들어서 애가 컸어요. 애가 뭐 벌써 4살, 5살 됐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으면 그거 정말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고 그냥 쭉쭉 커야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이해되는 것만, 공감되는 것만, 내 마음이 움직여야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텐데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자였던 바울의 공로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목회를 했던 아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논리적인 말씀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성경에 또 능한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의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 여기에 그 영적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기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죠. 근데 만나를 먹이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해가 뜨면 만나가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이틀치를 해놔야지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면 만나가 썩어 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훈련시킨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야, 한 달치 이렇게 주면 하나님도 편하시잖아요. 받는 우리도 편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3장씩.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쌓이고 훈련되어지고 할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루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 기도가 밀렸다 그러면 못한 것부터 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못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한테 문자 한 장 보내시고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해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나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우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